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해당 논지를 정리하며 우리 새로운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으로 그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라고 혹여나 누군가가 잘못 생각할까 봐 바울이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조금이라도 죄를 장려하거나 연약함에 안주하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은혜가 고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부패성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법적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형을 다 치르면 그 해당 사건의 그 해당 일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속박할 권세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세례받을 때에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것은 머리 위까지 물이 들어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죄 아래에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새로운 삶,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사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는 어제 말씀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분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신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져서 절대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자아를 죽여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성화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 자아를 처리해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앞에 펼쳐진 바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모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새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